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를 시간적 의미로 말하면 창세 이전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 이전의 때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세 이전의 때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지력으로는 어느 때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창세 이전의 때 시간과 공간이 없는 때, 만물이 없는 때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창세 이전의 때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만 보면 창세 이전의 때 계신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 이전의 때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여기서 말한 태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만물이 시작한 시점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한 태초와는 다른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1절에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엘로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하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복수형이지만은 단수로 취급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란 단어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우리도 복수형으로 사용했던 점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태초에, 즉 창세 이전의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에, 시간과 공간이 없을 때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즉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만물이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절에 나오는 태초를 헬라어의 뜻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초를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합니다. 이 엔 아르카의 뜻은 만물의 근본 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태초에를 헬라어의 뜻으로 보면서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즉 만물의 근본 원리를 살펴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 때, 즉 태초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사도 요한은 만물의 근본 원리가 되는 것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본문 14절을 통해서 태초에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으로 보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이 세상에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 4절부터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새로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시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대제사장들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대제사장들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면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때리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땅에 엎드려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나도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고 모욕하지는 않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하는 것을 그냥 최소한 방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형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말한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는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다음에 걱정, 근심, 심지어는 모욕감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심해지면 우울증도 생기고 더욱더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인생의 패배자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 이전의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였던 이병철 회장도 믿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였던 이병철 회장도 갖지 못했던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였던 이병철 회장도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걱정, 근심, 박탈감, 좌절 등의 모든 감정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구원의 감정으로 모두 밀어내서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57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철어머라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이기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익은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